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소망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들의 구약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 바로 자기들에게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이 꺾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한 소망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내 소망이 담겨 있고 또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저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내 소망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소망보다 더 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바라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그 열린 문으로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간절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식었다면은 내 눈이 닫혀 있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은 내가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은 또 뭐 내가 봐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또 좋은 것이 있어도 또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소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바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할 때에 그저 단순히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 안에 먼저 기도의 열정이 살아있느냐, 기도를 향한 기도의 그 소망이 살아있느냐,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미지근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로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점검해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가 말 그대로 그냥 그저 그런 일이고 그냥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결국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었을 때였는데, 이 떡이 그래서 뭡니까?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시죠.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한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런 의심에 빠져서 또 기도에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영이라는 것은 내 현실과 상관없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만, 예수님의 영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유령처럼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 내 삶의 현실, 몸의 현실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로
그렇게 내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현실인데 그게 바로 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단순한 어떤 말씀이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내 삶의 현실을 바꾸는 내 몸으로 경험하는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꾸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이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조금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에서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시상식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시상식을 하기도 하고 또 화상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도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중요한 대화가 대면에서든지 대면하지 않았어든지 직접 오고 갈 때에 우리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예를 보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만 이루어지는데 큰 돈을 잃어버리게 돼요. 직접 얼굴도 안 봤는데 우리의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하여서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다못해 내가 마음이 힘들 때에 누군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예수님을 또 알아보게 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바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믿음의 문이 열려서 바로 그 영적인 것이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다라는 말이 단순히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헬라 원어로는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알아본다는 말은 에피기노스코 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모아서 체험적으로 완전히 제대로 안다는 걸 얘기해요. 말 그대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때 어떠한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될 때 처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성경 보면은 성경을 잘 이해 못하고 성경이 나오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또 성경 말씀이 바로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로 응답하고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09장은 목마른 내 영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목이 마르느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시편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작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현실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시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엉뚱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목이 말라서 그것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정작 마셔야 될 생명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절 가사에서 목마른 영혼,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가 이미 허락한. 이거는 그래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면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내가 소망해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고 또 나에게 이미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징조가 내게 밝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열망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밝히 보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바로 이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큰 비 내려주시려. 지금 구름이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저 멀리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것처럼 그렇게 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구름이 가까이 다가와서 실제로 비를 내리기를 더 소망하면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드디어 그 은혜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구원의 큰 강물,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결국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따라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특별히 2절에 가장 핵심 이 영어 원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내로 기도한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이미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 응답이 시작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에 바로 그들 가운데 빛이 비치면서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소망의 빛이 비쳤는데, 그 소망이 불타올랐다는 것은 바로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생명의 능력이 이미 임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이 그들 마음에 불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실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불길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먼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슬픔의 어두운 그림자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문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에 바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이미 내 마음은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내 마음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춰지게 됩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비추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또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환하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보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로 그 길을 갈 때 결국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그 성령의 불길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것처럼 내 삶을 비추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찬송가 199장은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원문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 기억이 매일매일 나의 가이드가 되고, 그죠?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후렴 이 가사를 보면은 그 원문 가사를 번역하면은 오래된 눈물로 얼룩진 그 책의 페이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로 날마다 더욱 달콤하고 밝은 하늘 위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는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성경에 들어감으로써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바로 내 인생길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이 바로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냥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내 기억 중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경험한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체험적인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찬양은 특별히 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말씀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사건도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도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억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억이 되고 교회의 기억이 된다는 것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처럼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존 웨슬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이게 교회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또 새로운 기억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여기 뭐 다니엘, 다윗, 엘리야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이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억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 기억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 기억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증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그 3절 가사에 보시면은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원대 원문 가사에는 이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눈물 흘릴 때, 그 어머니가 들려주는 걸 듣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너를 어머니가 이제 자녀한테 바로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키스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다.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소망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렇게 소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이 꺾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만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은 또 우리 교회 모든 또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그 부모들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 부활의 문이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바로 성경의 말씀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또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세계가 밝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에 수많은 고난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불타오르고 소망의 불길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 것으로 주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님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해답이 없고 문이 없는 그 답답한 곳에서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약속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은혜의 역사가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